이 모든 이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 길에서 저를 쫓으니라,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이 길은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는 모든 단절되고 모든 분리되고 모든 원수된 것을 하나로 다시 통합하는 그 길을 걸어라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인도하냐 그러면 주제를 먼저 나눌 것입니다. 종교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를 나누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첫 십자가를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봄을 나눔으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걸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와 하나님 나라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종교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앞쪽에 난데없이 이혼이 나오고 뒤쪽에는 이 재물이 많은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 어린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는 뭐 순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 얘기해서 그 어린아이가 꼭 순진한 것만은 꼭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아주 중심적인 특징은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제 동기동창이 클래스를 와서 막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나오면서 그 자기 아이를 그때 한 3살 반쯤 된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대단히 혼을 내고 왔대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왔는데, 막상 클래스를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 저녁에 돌아가서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쨌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쨌냐 그러는 순간에 눈물이 걸성걸성걸성했지. 이 아이가 아빠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심지어 아빠를 보면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이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아이가 달려와서 아빠를 부르면서 안기는데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진 거죠. 아이는 좋은 일이 있었든 안 좋았던 일이 있었든 지나가게 해요. 친교실에서도 보세요. 둘이 여기서 싸워. 문 나가기 전에 또 다시 놀아. 쓸개도 없어. 우리 어른은 절대로 지나가게 못해. 너 나한테 인상 한 번 썼지? 그럼 평생 원수가 되는 거야. 왜 그래요? 부분에 사로잡혔어. 전체를 보면은 이런 일도 지나가고 저런 일도 지나가는데, 어른이 된다는 말은 점점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 돼요. 그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니까 내 컨트롤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괘씸하냐 이 말이에요. 지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쪽으로 이혼 얘기가 나와요. 이혼 얘기는 율법 써먹기, 겉따로 속따로. 모세가 율법에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너희가 완악하니까, 그 같이 만났으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될 일인데 그거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주신 것이지,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의 더 깊은 뜻은 둘이 만났으면 하나다. 하나면은 조건 생각 안 하죠. 내 자식은 조건 봐요? 내 자식 조건이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조건이 나빠도 사랑하잖아요. 서로의 존재를 보고 서로의 존재를 나누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근데 그 뜻은 버리고 율법대로 이혼정서 써졌다. 그게 우리의 율법 써먹기예요. 그가 아니다라는 거죠.
뒤에는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이 한 사람의 얘기는 예수님이 딱 시작하는데 그래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되지 그러면서 계명을 5계명에서 10계명만 말을 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여기까지 딱 읽으면 그럼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너무너무 멋지게 멋들어지게 잘 이렇게 뭔지 컨트롤인지 뭔지 해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재밌지 않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죠.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래요.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나 하셔야지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주님이 왜 그 말 하세요? 지금 재산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죠. 너 가슴에 하나님이 있으면, 예?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면 재물을 네가 들고 있으라든지 좀 저쪽에다 맡겨 놓으라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을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지. 그건 놓으면 참 복인데 저나 성도님이나 그 놓기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가능하다 그래요. 이 재물로 사는 세상 속에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맘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이 재물 많이 가졌으면 그런 뜻만이 아니죠. 뭐요? 재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재물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 뱅크에 2. 창고에 3. 그 사람 가슴에. 여러분 지혜는 재물은 은행에 두시고 가슴에는 하나님을 두세요. 그럼 복된 삶이에요. 이 바뀌면 곤란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 생명의 주권을 누리지 뭘 소유나 조건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집안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버릴 수 있죠. 아니 벌이나 가지나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순서가 재밌잖아요. 제일 먼저 버릴 수 있는 게 집안이에요. 집안. 요즘 세대에는 집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이질 왕고무 외삼촌 이런 거 뭐 문방구에서 파는 건 줄 알아. 그 다음에 버리기 쉬운 게 형제. 그러니까 남자 형제는 불쌍한 거예요. 자매가 조금 버리기 더 힘들어.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실제로는 어머니 버리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사회는 아버지를 버리면 사회와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거죠.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자식이에요. 근데 인간을 좀 보세요. 자식보다 더 버리기 힘든 게 돈이야. 재물이야. 예, 요즘 세상은 그래요. 이 중심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중심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중심에 진실이 있는 사람은 현세에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는다. 그러면서 회복 순서를 말하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거기 아버지만 쏙 빠져. 아버지들은 불쌍해. 아버지는 왜 빠졌을까요? 그 사회에서 아버지는 모든 구분된 소속의 대표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분된 소속은 없어. 한 아버지 안에 너와 나는 형제 자매. 네. 옆에 보시면서 형제 자매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봤는데요. 진실과 거짓이 뭐냐? 거짓은 부분적이면 거짓이에요. 예, 성경이 싸우는 유일한 것은 거짓입니다. 다른 것과는 싸우지 않아요.
성경은 진실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거짓되면은 아무리 서로 잘해줘도, 아무리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게 진실이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근데 진실이 뭐냐? 전체, whole. 전체가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 예배라는 종교 언어를 쓴 것인데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영과 진리로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영은 존재의 형태고 진리는 존재의 본질인데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전체,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세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으로 나가려고 기도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데, 기도 세게 하는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내 부분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뭐예요? 이혼정서 써줬다? 나 계명 다 지켰다? 이 뭐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기 중심은 딴 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만, 종교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와 파워 게임. 우린 다 파워 게임을 하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That's our life. 부부로 만나서도 파워 게임을 해요. 아니 그 정도는 자식하고 부모도 파워 게임을 해요. 필요하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 그 파워 게임 자체가 악하다는 아니에요. 파워 게임을 선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와 파워 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누가 크냐 이제 쟁론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이때는 예수님이 무릎에 앉히시고 데리고 와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 아이는 이 중심 주제에서 나온 어린 아이와 다른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성경은 반드시 설명해 줘요. 다음 본문이 그걸 풀어줘요. 그럼 다음 본문이 뭐냐?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길래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파워 게임의 첫째는 누가 더 크냐예요. 크냐 갖고 뭐 하냐?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끼리 안 들면 너는 안 돼. 그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인데, 소자, 우리 세 번역에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시고 그 다음 절 43절부터 48절까지 매 절마다 지옥을 얘기해요.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을 갖고 지옥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고 유추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빼고는 지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전은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게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왜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을 얘기를 많이 했을까?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읽어보시면 절반 이상이 결론을 항상 지옥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왜 이런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지옥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영원히 단절된 그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만난 것은 제 신앙이 조금 자라고 나서야 겨우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소자, 작은 자는.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소자라 그래요. 돈 있는 사람한테 우리 그럴까요? 우리 잘난 사람, 학력 좋은 사람한테 그럴까요? 안 그래요. 딱 봐서 나보다 조건 떨어지면. 그 우리는 참 이상해요. 나보다 조건이 떨어진다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내가 마음대로 판단 정죄해도 괜찮아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만 있어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은 보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조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온갖 모양이 다르죠. 존재 자체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 하나님 창조한 생명 자체를.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건이 아니고요, 구분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자체로 만나 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무엇을 만났는지를 알았죠. 끝까지 조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조건밖에 못 보면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진실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게임을 자꾸 하게 되죠. 우리가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세계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양육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두 번째 십자가 얘기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편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죠, 사실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제자들과 분리된 자리에, 구분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어차피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분리된 상태에서 다른 제자보다 나은 자리를 원한 거죠. 분리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어때요? 분리된 데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까? 모두가 하나 되는 게 좋습니까? 머리로는 하나 되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게 당연하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구가 뭔 것 같습니까? 이 지구가 우주선이에요. 우주에 떠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행하고 있는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면서 달리는지를 알면 우리 중에 지금 멀쩡한 사람들 다 쓰러졌을 거예요.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있지만 그 우주선이에요. 그런데 우주선에 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막 폭탄을 터뜨려. 그 안에서 서로 총질해야 돼. 지금 우린 지구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같이 즐기면 되는데 함께 할 줄 모르니까 너를 너 그대로 내가 판단 정죄하지 않고 너도 나를 나 그대로 뭐 잘하기도 못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 조건이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 시작하면 그럼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를 피워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정죄 안 하니까 내가 뭐 남보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을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 얼마나 화목하겠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예수님의 그 깨우침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도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인자도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나를 보고 뭘 섬겨라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단절을 원하지 않아요. 다 자기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단절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이하권이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이하권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잘 누리면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 찬양 안 해도, 제가 뭐 하나님에게 뭐 몸바쳐 안 드려도 생명 잘 누리면 하나님은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녀한테 똑같잖아요. 자녀가 보람 있게 잘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그걸로 부모는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누렸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실력 좋아서 생명 누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좋아서 생명 누리는 게, 생명 누리는 건 하나됨으로 누려요.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너무 귀엽고 잘 누리잖아요. 그게 하나니까. 자식 따로 나 따로요? 그게 하나잖아. 그게 이제 점점 크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 보이죠. 예. 부부도 마찬가지. 하나가 되면 서로를 누릴 수 있어요. 잘나서 누리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요 본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죽으시는 일주일이 아닌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성전을 부정합니다. 성전을 부정하는데 성전 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은 만민의 집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만민의 집이라는 거죠. House of all people.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뒀어요? 다 분리해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데, 유대인 여자만 들어가는데, 이방인,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상징인로 무화과를 저주하죠. 그 무화과가 이렇게 뿌리로부터 마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산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인데,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것인데 그걸 왜 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닮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닮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닮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을 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 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표현이세요. 이 산이 뽑히고 여기가 바다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의심할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이, 마감하는 기절이 용서하라 하는 기절이에요. 난데없이 왜 용서가 거기 나와요? 당연히 용서가 나오죠. 왜요? 용서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말하신 이 가장 주제가 되는 십자가의 말씀과 변화산, 그 십자가의 말씀과 변화산 사건이 따라오는데 그걸 보죠. 첫 번째 십자가는 이제 홀 스토리가 나오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대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적고 있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이거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적을 때 관심은 베드로가 답변보다도 그 답변 후에 일어나는 일을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 통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처음 십자가 얘기를,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요? 왜? 전체를 못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만 보니까 막아야지, 그러면 잘 가세요 이러겠어요? 전체를 못 보니까 항변하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부분만 보는 거예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사는데요, 우리는 부분밖에 못 봅니다.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똑똑하게 사시는 분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고마운 일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사시지요. 그런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요 섹션의 총 가르침의 결론 부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뭐 고생을 감당한다, 내가 어려운 길로 간다,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전체를 봐야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체를 못 보니까 주님 십자가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지는 이유는 왜요? 전체를 못 보니까. 전체를 못 본다는 건 십자가 그러면 고생하는 거, 막 핍박받는 거, 이런 것만 보이니까 우리는 별로 우리 수준에 그런 데까지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오는 사건이, 요 가르침에 따라온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변화산의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변형대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고난을 지난 다음에 본질의 영광, 뭐 그렇게 참 재미없는 표현이네요. 하여튼 이 현상 세계가 끝난 다음에 나타날 이 본질 세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하잖아요. 엘리야와 모세는 원래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이 현상 세계가 끝나면 함께 있는 것이 다시 보일 것이고, 그래서 함께함이 다 보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일 끝이 뭐예요?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이 이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그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엘리야가 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세상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 살아요. 그러고도 우리 살아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살자는 걸까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시장만 괜찮으면 돼. 그럴까요, 정말? 하나됨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자식이에요. 어머니와 자식은 본능적으로 하나예요.
그 하나됨은 별로 가치가 없는 하나됨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의 하나됨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같은 비전을 나누고 같은 꿈을 꾸고 가치관을 나누고 때로는 충돌도 하고 그래 봐야 됩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 회복이 출발되는 점이 엘리야가 왔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가 먼저 고난받고 멸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멸시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를 또 성경은 설명을 했죠. 성경은 반드시 그래요. 그 사건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본문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본문이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려다 보니까 변론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오 그랬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고통받는 세계가, 이 인간이 각종 장애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모두가 변론만 하지 도움이 안 돼요. 부부간에조차도 변론만 하지 서로에게 치유가 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모든 장애가 치유되기를, 이 모든 아픔이 치유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누가 안 된다고 얘기를 감히 해? 그 아이가 치유됐어. 도대체 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기도는 내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두 가지 아픔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아파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값어치 있게 그렇게 살기에 아직도 부족한 나를 보시면서 많이 아파하십니다. 혼내지 않는데, 정죄하지 않는데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아픔을 느끼시기 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자리, 우리가 서로 소자하면 깔아뭉개는 자리들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 전체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이 봄입니다. 봄. 길이란 말이 6번 나왔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벳세다의 맹인. 벳세다는 뭐예요? 제자들의 출신이 대부분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밝히 보게 되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생명의 길을 감으로 생명이 피어나는데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 좀 잡았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뭐 좀 인정받고 뭐 나름대로 이러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뭐 이런 게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게 제자도에 나오는 마을이죠. 그 마을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 따르라 파트가 바디메오 파트이죠.
너에게 기르는 말이 2번이나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도 2번이나요. 그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Son of David, Messiah,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보일까 봐. 근데 우리 이 말을 못해요. 남편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여보, 내 사실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나를 긍휼히 여겨줘. 나 사람 되려면 멀었어. 여기서 하니까 잘 되네. 집에서는 영 안 되는데. 여보, 지금 나와. 여기서 하자.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읽어버리지만 아니에요. Have mercy on me, I have sinned. I am sinner. 위대한 사건. 사람에게는 못 하셨어도 주님에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자도 8장 22절에서 10장 끝까지예요. 지금부터 이제 11장에서 16장까지를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제자도를 보이시고 이 제자도를 성육시키는 것이 마지막 일주간이에요. 그걸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에 전반 3일은 전체성과 부분성을 보여주세요. 전체성이 생명권세예요. 내가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나 전체로 사는 것이에요. 나의 진실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나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부분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건 그건 가짜죠. 가짜 권세예요. 그래서 그 전반 3일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입성해요. 입성해서 성전을 부정하죠. 성전을 부정한 다음에 끝은 어떻게 나와요? 계명을 얘기해요. 계명의 핵심은 다하라 이거거든요. 그게 지혜다 이렇게 끝나요. 자, 성전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호산나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정확히 같은 시간에 로마가 다른 쪽 문으로 예루살렘의 유월절 입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입성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 입성은 어마어마하게 번쩍거리는 창과 검과 방패와 깃발과 높은 말에 올라탄 너희와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입성이 이루어져서 성전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만민의 집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정확하게 거꾸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지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세계는 몇 개가 있을까요? 세계도 하나죠. 그 하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이고 지혜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러잖아요. 아, 내 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만만의 번제물과 천천의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권세자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요? 말씀드리죠 뭐. 그러면 당신들도 무슨 권세인지 나한테 답변을 먼저 하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의 권세입니까? 사람으로부터의 권세입니까? 이래요. 그 대답할 수가 없지.
이 양반들은 모든 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분리시키는 순간에 모순적이 돼요. 왜? 모든 건 하나니까. 어떻게 사람의 권세 따로 있고 하나님 권세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선악과의 사람들이니까. 분리를 해주는 순간 스스로 모순을 보게 만드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굉장히 헷갈리지. 네. 부활해서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따로 있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을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육체를 벗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분리하는 거에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쯤 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 잠깐 비유 얘기를 해야 된다. 저 핵심의 비유잖아요. 비유가 뭐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권세, 전체성을 누리는 권세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반드시 반전을 이루어요. 그래서 안 싸워. 여러분, 아무리 거짓돼도 거짓이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엔 진리가 이기지. 그러니까 참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면 내어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후반 3일을 잘 따라오시죠. 네. 자, 후반 3일은 그거죠. 핵심에 6월절 함께 먹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자리에서 조건 구분 없이 그냥 가슴 통하는 먹음을 할 때 그 자리만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다. 앞쪽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고, 뒤쪽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죠. 예? 그 전까지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가 됐죠. 이 역사가 진행되면 이 마귀 해방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은 흉계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하고 이랬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 시간이 임해요. 이게 마가복음이죠. 시작이 아르케, the beginning of the gospel. 그 새 시간이 열렸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새 시간이 어떻게 열렸다? 종말이 왔다. 우리는 종말을 자꾸 이 끝나는 걸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독교는 종말을 다 배려놨어요. 종말은 물론 끝이 있겠지만은 종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새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멘. 진정한 새 출발이 시작되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21:4 저게 뭐게? 저게 13장이 종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종말만 한 장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멸망을 21절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해달별이 흔들리는 이 자연계의 종말을 4절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4절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종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종말의 끝부분에 중요한 것은 종교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진리에 종교가 끝난 자리에 새 시간이 열려요. 우리 다 종교 생활하고 있죠? 계속 하실 것인지, 종교가 끝나서 생명세계로 들어갈 것인지. 예.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 종말의 자리에 뭐를 만나야 돼요? 부활을 만나야 돼요.
부하를 만났을 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7개의 강세 사역 동사가 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몹시, 우리는 부사지만 아람어 히브리어에는 부사 없어요. 놀라 그런 거죠. 결론이 뭐예요? 옛말이 끝나버렸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옛 언어가 끝나버렸어요. 성도님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지. 부부 사이에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했어. 결혼할 때 이제 하나님이 시작은 시켜주잖아요. 처음엔 좋잖아. 그 부스팅이 끝나면 스스로가 가꾸어 가야 돼요. 스스로가 가꾸어 가면 남자가 사실 약해요. 여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여보, 당신 참, 나는 당신을 믿어요. 좀 실수가 있지만은 그럴 때 더 매력적이야. 네. 나는 당신이 훌륭하게 될 걸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 못 해줄 때도 나는 당신을 알아요. 이래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꾸로 하거든. 또 남편은 아내를 보면은 여보, 일하다가 그놈의 가장이 핍박하면 신경질 나는데 그때 당신 생각하면 힘이 나. 나 오늘 퇴근해서 당신에게 달려오려고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 여보. 아니 여기 있으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거꾸로 하죠. 왜요? 내가 잘할 때 받은 언어가 내 언어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언어에 없는 걸 하려고 하면은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치고 머리카락이 쭈삐 쓰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안 되는 거야.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하를 만나셔야 돼요. 비록 육체 안에 살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본질, 이 육체를 벗었을 때 내게 나타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서 옛 말이 끝나고 새 말의 세계가.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의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자, 진리와 소수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왜 그게 안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을 믿어요. 저는 뭐 정치와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자기 라커룸 톡이라고. 그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좀 머리를 좀 잘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집에서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집에서 하는 말이 진짜죠. 그럼 한 사람의 인격은 라커룸에서 하는 게 진짜일까요? 팔리스된 폴리티컬 스피치가 진짜일까요? 라커룸. 100번 사과해야 될 말이죠. 제가 한때 여성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이제 새로워져서 이래야지 될 일이지. 그 라커룸 토크야. 이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만든 걸 지키고 싶어요. 그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열심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것을. 그래서 니체가 이미 말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기념비를 세워요. 가치가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피를 흘렸으면 it must have some worth and value.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기념탑을 만들려고 하지 그걸 내려놓으려고 안 해요.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데.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소수성이에요. 진리는 다수가 될 수 없어요. 사도 공동체의 위대성은 인류 역사에 소수로서 300년 핍박을 받은 것은 사도 공동체밖에 없어요. 뭐 소수는 많잖아. 이단도 주로 소수잖아요.
그럼 이단 중에 한색이 가는 거 있습니까? 통일교 지금 어디 갔어요? 비즈니스 하죠. 그 뼈 아픈 돈들 끌어모아가지고 기업체 돼 있잖아요. 예? 다 이단들이 다 그렇죠. 그 진리 때문에 300년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역사의 소수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 기독교의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뿌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싹 터나면 안 될까요? 우리 한번 다시 싹 터나면 안 될까요? 그 뿌리에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약 전체가 뭡니까? 제가 거기 대표적인 성경 기절만 넣었지만 선지서 17권이 이사야로 시작돼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 17권의 내용은 표현만 다르겠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종교를 주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언제 종교 생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에? 사는 것 따로 내 앞에 나오는 것 따로 언제 내가 그걸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난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의 총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인이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든 예루살렘에서 하든 종교는 끝나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에는 영적 불감증이 필수입니다.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자유하면 진실됩니다. 거짓은 매인자의 본능이에요. 뭐 일부러 거짓되지 않고요. 매여 있는 사람 진실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거짓되려면 나는 내 거짓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려면 내 거짓을 느끼는 이 느낌을 먼저 생명 느낌을 억눌러 버려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느낌을 억눌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장구를 쳐도 우리는 춤을 출 줄 몰라요. 애곡을 하여도 이제는 울 줄 모릅니다. 진정한 실체를 느끼지 못하면 뭐를 느낍니까? 느끼는 건 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을 좌지우지하는 힘밖에는 못 느낍니다. 사실은 돈밖에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뭐 저녁 노을을 좋아하고 뭐 물가에 혼자 있기를,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저 뭐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 1년에 50만 불 버는 사람이 그럼 감이 팍 와, 그냥 팍. 실체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는 영적 불감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참 믿음이란 말이 딱 6번밖에 안 나옵니다. 부정적으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로 3번 나와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믿음으로 3번 나와요. 이 3번의 케이스가 전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려고 하는 그 단절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많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가슴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자인 것을 날마다 더욱더 알게 된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그러므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이르는 거죠. 정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